할렐루야. 좀만 더 켜주세요. 저 모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처음 보신 분. 네. 처음 보는 분이 많을수록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창대교회 이거 라이브 방송인가요? 그 김은태 목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형제와 같은 교회고, 그래도 창대교회가 저희 선교회 후원자가 한 2년 됐었는데 중간에 끊긴 거 아시죠?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김은태 목사님하고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형제처럼 잘 지냈고요. 지금도 형님 그러면서 제가 김태우 목사 아팠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경아 사모님 늘 유쾌하고 말없이 얼굴에 표정 하나 없으면서 사람을 웃기는 유경아 사모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안신년이 되어서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안신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8월 4일에 이제 귀임하는데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본인 빈자리 오라고 해서 저는 본인을 보러 왔는데 본인은 저기 미국 가 있고, 그래서 알았다, 없는 자리라도 가겠다 하고 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먼저 동영상 보시면서 저희 한 텀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좀 보신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매번 하는데 이번에 그 선교 보고 동영상에 제가 찬양한 거거든요. 제가 라이브 찬양한 거여서 이걸 들으시면서 찬양과 일석이조죠. 찬양도 들으시면서 선교 보고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틀어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시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리. 주의 길에 나 항상 나아가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거제 고현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텀 사역을 하고 났더니 선물을 두 개를 주셨다고. 첫 번째는 저희가 셋째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다렸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네,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김호태 목사도 기다리는데 언젠가는 생명을 주시리라 저는 믿고 18년 만에 첫째가 지금 18살인데 셋째가 임신이 됐고 그래서 3월 21일 날 태어났어요. 아들인데 딸이에요. 너무 좋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암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갑상선암이 생겼어요. 암을 통해서 안식년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내를 잘 만났죠.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가 이제 한 텀 끝날 때 목 디스크가 터져서 단기팀이었는데 제가 못 나간 거예요.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팀을 맡고 그렇게 하고 안식년을 제주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사히 셋째를 출산했고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갑상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우리는 없어지길 기도했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다행히 더 커지지 않아서 내년 1월에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모유를 더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본인 선택이니까 의사는 빨리 하면 좋겠다 하지만 뭐 환자가 모유를 먹이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으니까 먹이시라고 하고 1월에 수술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제 갑상선암을 잘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은 세 가지예요. 보셨지만 첫 번째는 청년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한 목장 모임 하면은 많으면 몇 명 모여요? 식사 준비 얼마나 하세요? 한 뭐 7, 8명 아니면 10인분 정도 하시잖아요. 저는 매주 청년들 3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 담당했을 때 김은태 목사랑 저랑 같이 저는 청년 담당, 김은태 목사는 중고등부 담당. 우리 청년 애들도 이태리 유학을 해서 파스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파스타를 갖다가 30인분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지금도 30인분을 파스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는 제가 하고 한 주는 우리 아내가 하고 한 주는 우리만 해주면 되겠니? 너희들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해서 친구들이 밥을 인도네시아 전통 밥을 준비해서 또 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저희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번 초일에 쉬는데 매 한 달에 3번씩 계속 청년들이 밥을 하고 목장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청년 목장이 계속 성장하게 되었어요. 3명 모였던 인구가 지금은 한 30명 이상 모이고 있고요. 졸업한 친구가 벌써 한 15명이 파송되어서 졸업을 해서 파송해서 오지에 다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 목장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장학금을 우리가 주는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가운데 졸업한 친구들은 까사 사랑이라고 보셨잖아요. 이거셨던 것처럼 까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가 이제 4년째 되는데 권사님의 그 남편의 그 순직한 그 목숨값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걸로 2년간 집값을 냈고 또 2년은 저희들이 모아서 냈고 이제는 내년 되면 더 이상 재정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은 내년에서는 이제 종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막 찬양하고 막 한 40명이 모여서 하니까 매주마다 눈치가 보여서 학사와 저희 집, 저희 사택 기도하기로는 선교센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대로 찬양하고 학사도 운영하고 저희도 지낼 수 있는 그걸로 꼭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보셨다시피 다니엘 유치원, 현지 가난한 친구들의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포터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한 달에 월급을 4만 원 받아요. 인도네시아도 최저임금이 40만 원인데 4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5만 원씩 더 지원을 해가지고 교사 5명에게 월급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슬림과 크리스찬이 같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사역을 돕고 있고 이 기회는 좀 더 사역을 확장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지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바사 인도네시아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사실 저희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저희 광명비전교회 저도 고신교회고 가정교회를 하고 저희도 한 100여 명 정도 성도가 이제 불어나고 목장이 한 청년까지 해서 한 10개 이상의 목장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많이 축소가 돼서 반이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선교지 나갔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우리 향대교회와 비슷하게 저도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이시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마쳤지만 또 때에 따라 부르심 따라서 선교지 나갔는데 지금도 우리 김은태 목사가 왜 갔어? 왜? 맨날 이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언어 1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년 차 때인데 제가 사실은 거기 지금 바퍼 사용 물려받아서 후임으로 간 건데 그분이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하시라 그러고 저희는 이 청년 사역으로 교육 사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사역한 게 3년밖에 안 돼요. 유치원도 청년 사역도 현지 교회 설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계속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창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또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지금 전쟁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가 되고 도전받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1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길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 20분 안에 설교가 끝날 거니까 졸지만 마시고 아무도 지금 안 조세요. 신기하게 보통 한 10%는 좋은데 저희 두 아들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담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이쁜 공주도 주셨고 첫째를 자연분만 못했어요. 거제에서 의사가 자연분만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애가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고 둘째는 미국에서 V백을 해서 자연분만 했어요. 그때도 자연분만 할 때 3.8, 3.9 정도 나왔어요. 근데 셋째는요 4.33을 낳았어요. 24시간 진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4.33을 낳습니다. 오늘이 100 하루 된 날이에요. 어제가 100일이었고 오늘이 100하루. 감사하게 하나님이 참 임신한 동안 암치를 못했지만 박아나 선교사의 암이 커지지 않으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린이의 삶을 드렸는데 위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년에 이런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또 전이가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한자로 보면 뭐예요? 위태할 위에 틀기,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그죠? 고난을 만나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만나게 되면 이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의 사건, 예수님께서 사건 있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게네사르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제자들마저 휩쓸릴까 봐 빨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또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풍랑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했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남편이 핍박을 하게 되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순종했더니 갑자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탄탄대로만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풍랑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들잖아요. 여기에 보험 하나 안 드신 분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걸요. 건강보험 들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은 보험은 다 들어요. 건강보험부터 해가지고 실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보험에 가입하듯이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자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크나큰 오산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위기였고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리 아시고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고 편안한 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의 반대말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이었어요? 형제들한테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은 20냥에 종살이 하는데 너무 착하니까 총무를 세웠더니 거기에 누가요? 보디발의 와이프가 꼬셔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디 갔어요? 왕의 종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옥살하게 되었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삶은요,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뭐라고요? 말씀하시냐면은 형통한 삶이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꾸는 요셉에게 조졌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애굽의 국무총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준비되어 있는 저 천국,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형통한 삶이다. 우리 현재 상황을 기준해 보면요, 고난과 형통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기준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요, 구원의 길이자 장차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의 형제들이 왔고요, 그 민족이 나중에 애굽에 있다가 뭐 하게 됩니까?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가게 되고, 가나안 땅 어디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세대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감히 잴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오히려 큰 분화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단단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형통의 길을,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큰 분황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직면하자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해가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란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믿는 베드로가 자신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물 위에 걷는 베드로는요, 곧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두려움과 큰 파도 앞에 현실의 위험이 오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요, 무엇인지 확대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려움은 직면한 문제를 확대하고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이 확대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은 뭐가 확대된다고요? 문제가 확대돼요.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확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가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느끼자 그는 허우적거리게 물에 빠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는데, 목사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약복강 나루의 야곱처럼 두려움 앞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예수님 역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으신 이후에 하신 일이 바로 홀로 동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위기와 상황이 올 때마다 늘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비된 우리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장로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성우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래. 미드바르. 광야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드바르. 근데 이는 다바르,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을 당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베드로와 지하들은요, 비록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 이해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의 고백이에요. 33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유익을 얻도록 힘쓰는 그런 창대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어려움에 처해신 분이 계십니까? 더욱더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한 텀 했더니 목 디스크 터졌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의 의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목 디스크가 이쪽이 터졌어요. 6, 7번이요. 한 일주일 동안 밤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입원을 했고, 근데 한국에 있는 MRI를 보냈어요. 제가 보여줬어요. 상태가 이렇다. 그걸 보고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오른쪽을 갖다가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800만 원 돈을 갖다가 내고 겨우겨우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는 내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검사했더니 누가 이걸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반대를 해놨네. 그래가지고 다시 오자마자 왼쪽을 다시 시술하고 한 또 2주간 입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삶을 드리겠다. 내가 정말 광명비전교회가 창대교회보다 좀 더 큽니다. 8층짜리 건물에다가 보면은, 멀리서 보면요, 미아 사거리에서 보면은 대형교회 같아요. 교회가 얇아가지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7층짜리 건물 돼 있으니까 얼마나 커 보여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복음을 살겠다고 40주년 맞이해서 제가 선교사를 나간 거예요. 파송 선교사로. 제 몸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질 못하고,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에 양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계속 힘들고, 아내는 갑상선암이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우측에 왼쪽에다 좌회전 우회전 시켜주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이스라엘로 왔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 풍랑이 왔는데 이 제자들의 출신이 어부가 많아요. 잔뼈가 굵어요. 근데 이 풍랑 앞에 어느 누구도 이 풍랑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목뒤 새끼는 저에게 함께 하셨어요. 갑상선이 있는 저희 아내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고난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평안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만큼 정말 굴곡지고 환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편지에다가 평안을 얘기했어요. 평안, 샬롬. 자기 삶이 샬롬을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두드러 맞고요, 40의 가마매를 수도 없이 맞고요, 바울을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무리들이 잔뜩 있었고요. 바울의 삶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늘 평안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근데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고백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번역된 헬라어로는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고백한 건 뭐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 대한 반역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니까 1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이건 고백은요, 목숨 걸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일기시대 때 철판 깔아놓고 못방 깔아놓고, 자, 부인하고 부인 안 하면은 안 그러고, 부인 안 하면은 안 지나가고,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지나가야 된다 하고 지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내비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고난의 삶을 끝내거나 고난이 없는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듣고 알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목숨 걸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금 형편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